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두 번째 날인데요.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최선의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최선의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그런 제목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후손의 약속을 한 그대로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아브라함은 날마다 그 아들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가 이제 기기 시작했다, 걷기 시작했다,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야 엄마라고 하는구나, 아빠. 부모는 다 거짓말쟁이가 되죠. 그냥 아빠 하지도 않은데 막 하면 아빠 했다 그러고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10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셨습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에 빠져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잘되고 내가 이름나고, 그것이 사단의 시험이죠. 여러분, 사단의 시험은 언제나 나를 잘되게 하는 데 있다라는 데 생각해 보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사단은 뭔 이야기를 합니까? 굶주린 예수님에게 이 돌덩이 떡덩이야 되라. 그 떡 먹고 배부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에 먹고 마시는 것에 시험을 사단이 합니다. 뛰어내리라. 천사가 너의 발을 받들어 준다 그러지 않느냐. 명예에 대한 시험을 하게 하여 절하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우상숭배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잘 되는 거,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넘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도 행복하시고 우리도 행복한 게 하나님 주시는 시험이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뭐라고 시험하십니까? 너의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 사랑하는 독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는지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일러준 한 산 걸어가 그에게 그것으로 가서 번제로 태워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번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잘라서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이죠. 네가 좋아하는 거 드리라, 네가 아끼는 거 드리라, 네가 행복한 거, 네 마음에 허무하게 하는 거, 그거 나한테 내놔라. 참 비정하시기도 하고 야박하시기도 한 것 같습니다. 육체의 소망과 기쁨이 다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 노년에 그 기쁨이라고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행복이라고는 그거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내놓으라 말씀하시니 그게 얼마나 속상하고, 하나님 맞습니까? 물어보고 그래야 될 그런 형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밤새 잠 못 잤다, 그런 말일 수 있겠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또 사환 2명과 아들을 데리고 번제의 쓸나무 쪼개가지고 다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산에 갑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하기를 5절입니다. 뭔 말을 합니까? 우리가 가서 번제하고 그리고 아이와 함께 가서 번제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온대요. 누구하고 합니까?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둘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번제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이.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려버리는데 어디 있어요 아들이? 누가 우리가 돌아와요? 혼자 돌아와야지. 근데 우리가 돌아오리라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요, 아니 다 있는데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리라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단 쌓아놓고 나무 버려놓고 아들 결박하고 그 다음에 그 제단 위에 아들 놓고 손에 칼을 잡고 그리고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럴 때 가만 계시면 재미가 없죠, 그죠?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불렀다 그랬잖아요. 이 여호와의 사자,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 안다. 내가 이제 너의 마음 알았다.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하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산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의 산에서 친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드리라 할 때 내 가장 귀한 것, 내 가장 소중한 것, 내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두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풍성한 긍휼로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들 없던 그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다시 5명이나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하나님 그렇게 더하여 주십니다. 왜냐? 아브라함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들을 받으시길 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물질을 받으시는 게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가장 좋아하는 거, 그거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 그런 것밖에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것을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더 큰 은혜와 더 큰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잘 되려고 드리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들에게 드리면 30배, 60배, 100배 받겠지. 그건 마귀 유혹입니다. 그건 템테이션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불국사 절에 갔다가 등단하고 아무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뭐라도 드리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시고 은혜를 주십니까? 중국에 어느 선교사님이 지나다가 보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이서 밭을 갈고 있어요. 아들은 앞에서 끌고 있고 뒤에서 아버지는 쟁기질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가서 선교사님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끌고 가냐? 소가 끌고 가야지 왜 이러냐? 물어봤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아이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아들 저놈이 미련해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가 미련합니까? 물어봤더니 아이 저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니까 저것이 소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고 지가 소 대신 끌고 간다고. 그러니 저놈이 미련하지 않냐고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막 그 선교사의 마음을 막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야, 저럴 수가 있는가? 어째 그럴 수가 있는가?
막 눈물이 빗물같이 쏟아지면서 그 마음이 감동되어지니까 그가 선교본부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세상에 중국 땅에 왔더니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공부시켜서 하나님의 종 만들고 중국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보냈더니 선교본부의 분들도 다 감동되었습니다. 보내라. 그 중국에서 우리 미국 보내라. 우리가 그 아들 얼마든지 공부시켜 주겠다. 그래서 미국의 본토에 갔더니 거기에서 그 기독교 학교에 보내주고 그리고 학비를 후원해주고 장학금을 추천해주고 그래서 그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중국 선교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분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까? 저는 참 그 열왕기에 나오는 엘리야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그렇게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비가 안 오는 그 상황에서 이방 땅 사르밧으로 갑니다. 하나님 가라 그래서 갔더니만은 한 여인을 만나게 하는데 과부입니다. 그 사르밧에도 가뭄이 와서 3년 6개월 모진 가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과부가 뭘 하고 있느냐 하니까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남편이 있었으면 장작을 해왔을 텐데 나뭇가지를 주워가지고 이제 뭐 하려고 그러냐.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그 밀가루하고 또 조금의 기름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떡 하나 부쳐 먹고 부침개 하나 부쳐 먹고 그리고 아들하고 부쳐 먹고 죽으려고 그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거기 가서 그걸로 떡 만들어 가지고 나를 먹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너 그 가루통이 마르지 아니하고 그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겠다. 엘리야가 머리는 대머리고 약대 털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래 꼬라지는 노숙자같이 생긴 거죠. 먼 길 걸어서 이방까지 왔습니다. 그래 뭐 이렇게 공짜를 좋아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이고 그런 사탕발리만 하지 마세요. 우리 그런 거 안 믿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여인이 믿음이 좋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말씀하셨다면 난 믿겠습니다. 아멘 하고 그리고 그걸로 갖다가 떡 하나 만들어서 갖다가 드시오. 저 같았으면 제 아들 먹였을 것 같은데 아들이 없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그거 아들 먹이지 그거를 영감님한테 갖다 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엘리야에게 드렸다는 게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 믿고 드린 거예요. 그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고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과부의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엘리야한테 가서 우리 아들 죽었습니다 이야기하니까 엘리야가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 가더니만은 아들 위에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시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 들이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면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영혼의 문제도 해결되어진다라는 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주님 내 마음 내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은혜 가운데 주의 도우신 가운데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감동되어질 때 나타나요. 하나님이 감동되어지면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해서 전에도 한 이야기라 또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제가 전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어른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른들 많으신데 어른들은 그냥
수시로 눈이 뻐끔하시고 어른들은 잘 아파요. 그래 마음에 늘 생각과 아픔이 뭐냐면 이 아픈 어른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늘 그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도 병원도 모셔다 드리기도 하고 막 기도도 해드리고 막 기도해드리도 또 끝나고 나면 그대로고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나면 막 속상하고 막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나한테 은사를 부어주시면, 하나님 나한테 능력을 부어주시면 내가 그냥 이분들 아프다 그럴 때마다 기도해드리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치유훈련학교를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거기는 치유에 대한 믿음을 배우는 그런 학교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하시는가? 근데 그런 믿음을 배우니까요,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고 믿음을 배워요. 믿음을 배우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조금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그 훈련학교의 최고의 과정이라고 기본 과정 외에 그 위의 과정을 공부하는데 등록금이 88만 원이었습니다. 잊어버리지가 않습니다. 88만 원, 6개월 공부하는데 88만 원 내놓으래요. 그 선생님이 대학 교수하던 분이라 아주 그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뭐 항상 계산을 해서 딱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그 부분 제가 교회에다가 요청드렸으면 교회에서 해주셨을 거예요. 한 번도 그런 부분에 노한 적이 없으셨거든요. 근데 뭐 재정에 뭐 어려움도 없었고 장로님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해주세요. 그러면 막 틀림없이 그냥 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거는 네가 해라. 이건 네가 감당해라. 이거는 네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이게 네가 희생해야 되지. 이 교회 재정 쓰지 말고 네가 가서 감당하라. 하나님 저한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전교회에 있을 때 한 달에 용돈 30만 원을 받았거든요. 아내한테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발도 하고 또 병원도 가고 뭐도 하고 그 친구 밥도 사주고 그러면 뭐 남는 게 없어요. 30만 원 가지고 뭐 남는 게 있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냥 모아가지고 제가 그 좋아하는 낚시, 그 좋아하던 낚싯대, 제가 낚싯대 좋은 거 못 써봤는데 그때 우리 카페에서 우리 그 모임 카페에서 말이에요 낚시 공동 구매를 하는데 낚싯대 공동 구매를 하는데 그 한 50만 원 갈 만한 것을 20만 원에 판다고 그렇게 공동 구매를 한 거예요. 그래 이제 제가 모아두고 또 모아둔 것을 다 모아가지고 낚싯대 4대하고 받침대 2개하고 사가지고 얼마나 그냥 아까웠는지 쓰지도 못하고 꺼내서 한번 만져보고 또 장롱에 넣어놓고 꺼내서 만져보고 또 장롱에 넣어놓고 그렇게 지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 그 낚싯대 있지 않느냐 그 마음을 주세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하나님 그거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모아가지고 그거 산 건데 그거 안 됩니다. 고개를 흔들었어요. 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 낚싯대 있지 않느냐 그거 팔아라. 또 안 된다고 고개를 흔듭니다. 그건 안 됩니다. 내가 아직 써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팔아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불순종하면 말 안 하는 거 아십니까? 그 다음 말씀을 안 하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묵묵히 참고 계세요.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도 교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게 낫지. 내가 이거 뭐 낚시 가서 내가 즐겁고 행복한 거 낚싯대 그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내가 팔아야지. 그래가지고 우리 카페에 판매한다고 올렸더니 세상에 5분도 안 돼가지고 누가 사간다 그래서 몽땅 다 산다고 그래가지고 5분도 안 돼서 팔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세요. 저를 가르쳐주는 목사님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카페에 써서 그런가 뭐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 잡아주고 또 막 연습하고 거기 실습하고 무조건 김인수 목사 나오래. 그때는 뭐 늘 김인수 목사 나오라 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김 목사님이 튼튼하고 하니까 잘 잡아줄 거라고. 내 그 마음을 압니다. 너 와서 부지런히 연습해보고 너 와서 실습 열심히 해보고 교회 가서 사역 열심히 하라 그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교회 가운데 치유가 편만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얼마나 그렇게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낚싯대 뭐 하라고 달라 그러겠어요? 마음 달라 그러시죠. 그죠? 하나님이 네 마음 달라, 네 마음 내놔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할 일들을 열어주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요, 그때 참 잘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이죠? 그때 참 잘했어요. 오늘 아침에 특세하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교회 뭐 재정이 부족해서 이런 이야기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뭐 결산해 보니까 재정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정신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 열어주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루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가장 좋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가장 좋은 것,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기쁨, 즐거움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소망과 우리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것, 이게 아브라함 사건을 통하여서 친히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경험하는 축복의 인생,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최선의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보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영광의 주님 앞에 우리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올려드리고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여서 마음껏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일꾼들 되어질 수 있게 은혜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함이 더 많기를 원합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합심하여